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내가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말은 서로 오고 가는데 그 의미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소통 없는 대화, 해결되지 않는 그 논쟁 속 갈등만 더 깊어져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죠.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물, 생수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복잡하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숨기려고 했던 부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구약의 말씀들과 그 약속들을 잘 붙잡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며, 겸손한 마음과 이 바른 믿음의 태도가 있다면 예수님의 비유의 어려운 은유적인 말씀들을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겸손한 마음과 이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추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뜻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그 온전한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단순한 논쟁이 아닙니다. 이 성경 본문은 그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동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는지 너무나 뜬금없고 갑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 후반부의 말씀과 이 8장 전체의 말씀은 초막절 명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을 보내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수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았듯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간음한 여인,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말씀이 들어와 있지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요한복음 7장 52절부터 바로 8장 12절로 이어지면 그 명절의 배경이 그대로 이어져서 가기 때문에 매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행하다 잡힌 여인의 말씀이 삽입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을 하시기에 앞서서 이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 바로 죄악의 어두운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바로 그 어둠 속에서의 죽음을 빛으로서 물러가게 하사 생명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말씀임을,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당시의 초막절 기간 매일 밤에 등불을 밝히는 의식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 않죠. 초막절이라는 명절, 늘 매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이제 마지막, 가장 길게 일주일 동안 보내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왜 지키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명절이고, 또 가을 추수에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로서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명절에는 큰 두 가지의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이 뭐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다가 그 물을 부으면서 물의 복을 구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라는 그러한 의미, 그 기념 안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물이 되신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 의식은 뭐냐?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는 거대한 등잔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 등잔대에 불을 비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의 배경 속에서 알 수 있는, 기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밤에 무엇으로 비추시면서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그 환한 길을 밝히시며 추운 그 광야를 따뜻하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어둠의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부분이 환하게 비춰진 것처럼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는 것을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실로암 못에서 가져오는 물의 의식, 그리고 등잔에 불을 붙이는 의식을 이 성경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느닷없이 내가 생명의 물인지, 내가 생수인지, 내가 생명의 떡인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 의식들을 어떻게 압니까? 비록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의 구전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슈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미슈나 안에는 수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수카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축제의 날, 이 초막절의 날이 끝날 무렵에 여인의 안뜰 기둥 꼭대기에 황금 촛대가 있었으며, 그 촛대에는 금으로 만든 4개의 대야가 있었으니 어린이들의 손에 기름이 담긴 주전자가 있고, 사제들은 옷을 찢어서 그것을 심지로 삼아 불을 붙였다. 빛이 너무나 밝아 예루살렘에는 물을 끌어오는 그 실로암의 장소의 빛으로부터 그 진영에 비추지 않은 뜰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내용이 미슈나 구전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예수님이 생수라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지 배경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고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셔도 그들이 지금 알아듣지 못하며 끊임없는 논쟁을 예수님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억지스러운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인류가 본받아야 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며 부활이고 천국이고 심판이냐, 그런 억지스러운 주장하지 말고 믿는 너희들이 차라리 그 말씀의 교훈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모습이나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그들이나 오늘의 우리나 잘 이해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없는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말씀들을 하시는 목적 도대체 무엇일까?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될 텐데, 아예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잘 믿고 따를 텐데, 왜 그렇게 오묘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며 귀 있는 자만 듣게 하셨던 것일까? 그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논리적이지 못한 이 터무니없는 말씀들을,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먼저는 그 믿음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기본적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나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멈춰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이성, 그 판단을 앞세워서 이렇다 저렇다 재단하지 말고 그분의 진리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굴복시키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목사의 설교 한 편을 듣고 자신이 본 그 부분적인 편협적인 말씀 하나 읽어놓고 하나님은 왜 이러냐 저러냐, 왜 믿는 사람들은 이러냐 저러냐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성경에 대해서 들어보고 말씀을 알고 난 뒤에 논해도 충분히 부족하지 않을 것인데, 너무 지극히 그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성도가 어떻다 문제를 제기하는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일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 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언제 제대로 알 수 있냐라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려지신 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결단이기 이전에 은혜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의 결과가 바로 이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그들의 믿음의 삶이 제대로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들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고 알고 싶은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바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역사는 진실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며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찌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난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는 듣고 그 들은 말씀 앞에 내가 멈춰서서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것을 재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예로 들자면 저는 신학대학원의 1학년의 시간이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전공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교 학부 4학년을 마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3년을 졸업해서 전임전도사 과정 2년의 과정 중에 목사고시를 1년에 한 번 있는 목사고시를 시험을 쳐서 모든 과목을 합격하면 2년이 지난 뒤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최소 9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목회자의 다양성 그리고 그 전문성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무게가 실리면서 2000년대 앞뒤로 이제 일반대 졸업생도 학부의 과정이 없이 바로 신대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신학 학부를 나온 학생들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름 신학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알기 때문에 일반대 졸업생들과 신대원 1학년의 수준의 차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저 역시 신앙은 충만했지만 신학에 대해서는 그 지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한 단어들, 교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모든 가르침들, 심지어 신학자의 이름조차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수업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적도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남들보다 더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일반대생들의 그 열정들이 있어서였는지 시간이 흘러 이제 신대원 3학년쯤 되다 보니 학부생들보다 대학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보다 일반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훨씬 더 수업 태도도 좋고 성적들도 학부생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처음에는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자마자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고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잘하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인정하면서 아직은 잘 이해되지 않고 모르겠어도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내가 멈춰서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말씀과 동행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저 한번 듣는 것만으로 믿음은 생길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성장할 수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전통으로 예수님과 진리에 대한 논쟁을 계속해서 펼쳐옵니다. 그러나 진리는 논쟁으로 이기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어떻게 얻어지냐? 그 진리를 그 앞에서 받아들일 때, 내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셨을 때, 즉 철저히 자신의 뜻과 방법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그렇게 들리셨을 때, 그렇게 죽임 당하셨을 때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과 같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방법으로 기적과 능력으로 로마 군병들을 무찌르고 종교 지도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직 아버지의 뜻과 바람과 그 원하신 대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들려 올리시신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더니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이제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논리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의 어리석은 그 말로 선포하게 하셨고, 그 진리에 어리석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쳐다보며 바라볼 때 은혜의 결과로서, 그 순종의 결과로서 믿음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볼까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습니까? 나무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방법이고 당황스러운 방법입니까? 불뱀에게 물려서 고통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던, 그 불뱀을 쫓아내던, 그래야 구원함을 얻는 거지, 생명체 없는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얼토당토 안 하는 느닷없이 어이없는 말을 뱉었는데, 그 말씀에, 어이없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그쳐지고 살았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 세상에서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어처구니 없는 말씀 앞에 멈춰서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빛을 생각할 때면 소방 실습을 할 그날이 늘 떠오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소방안전관리자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광주로 시험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5,0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물에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 대상물에 상주하는 사람이 그 소방기구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들에서는, 큰 교회들에서는, 작은 교회는 필요 없지만 대부분 사택 관리 집사님들이, 관리하시는 집사님들이 그 자격증을 갖고 소방을 기능 점검들을 하시고 관리를 해 오시죠. 그런데 제가 시무하고 있었던 교회에서는 선임 부목사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해 왔었고, 제가 이제 선임이 됐을 때는 제가 자격증을 취득하러 광주에 3박 4일 동안 이제 공부하러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습을 듣고 시기를 한 뒤 시험을 보면서 이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세상에 목사고시보다 더 어려운 시험을 소방에서 치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60점이 넘으면 통과하는 시험인데 간신히 통과해 왔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난해하고 어렵던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그런 분야를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고시보다 더 어렵다고 느껴졌었고, 그동안 그 당시에 굵직굵직한 화재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소방법이 더 강화가 되어서 쉽게 자격증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을 하는데 제게 잊혀지지 않는 실습이 하나가 있었죠. 그 실습이 뭐냐? 불이 난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냄새는 심하지 않지만 온 건물에 연기가 가득하고 깜깜한 그 상황에서 미로와 같은 7개의 방을 통과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습자들이 간격을 두고 1명, 2명씩 들어가게 되는데 나머지 대기자들은 모니터를 통해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보게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제 차례를 되어서 안전모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손수건을 입에다 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제 차례가 되어서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인지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 깜깜한데 하얀 색깔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 오르니 정말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심조심 벽을 붙잡고 가다 보니까 앞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매미와 같이 벽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아기들과 같이 네 발로 기어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곳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발에 걸립니다. 쉽게 못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 저곳에서 아파하는 신음소리가 들리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방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겠죠. 뭐겠습니까? 비상구를 찾는 일입니다. 오직 초록색깔 빛을 찾는 거죠. 그런데 비상구를 찾아야 된다는 것, 그 실습생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러나 막상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것이 생각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난리가 나기 시작하고, 먼저 간 사람들이 엎어져서 진앙이 안 되고 뒤에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밟을 위험성이 있자 안내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비상구를 찾으십시오. 초록색 비상구 불빛을 찾아보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눈을 어디로 돌리겠습니까? 깜깜한 그곳에서 어디에 초록 불빛이 있나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무엇으로 나아갔느냐?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 저에게는 아직도 빛하면 떠오르는 실습 중에 하나였죠. 그 상황을 통해서 저는 교관의 그 음성, 비상구 초록색 불빛을 쳐다보십시오 라는 그 교관의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교관의 그 음성대로 초록색깔 불빛을 눈을 들어 쳐다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그 실습을 통해서 저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마무리합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빠져나오길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말씀이죠. 그 빛이야말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이 그저 나와 내 가정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만 가면 된다는 그런 믿음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듯 우리 모두와 우리 모든 가정들이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며 아주 귀중한 가정들이며 우리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는데 제가 누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존재치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될 이유가 없듯이 여러분들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사랑받고 행복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그 가치를 알아주고 존중하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뭐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 여전히 이 세상은 변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그 빛을 내가 영접하여 생명 얻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경험, 감정, 이성, 판단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걸음이죠. 그럼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논쟁이 아닙니다. 말로써 받아들이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진리 자체를 우리가 그 앞에 서서 받아들일 때, 진리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납득이 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해가 된다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 빛을
바라보는 순종이 있을 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 그 빛이 나를 통해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겸손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밝혀 비춰주시고, 우리도 빛의 자녀들로서 많은 이들에게 그 빛을 비추고 살리는 삶, 그 구원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